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영국의 한 의과대학에서 의심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어린아이는 하루에 평균 400번에서 5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이 되면은 이 웃음은 하루에 15번에서 20번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잘 웃던 사람들이 인생에서 기쁨을 상실한 채 웃음을 잃어가는 이유는 경험에서 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사람들이 고민하고 염려한 일 가운데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노먼 핀센트 필 박사는 쓸데없는 걱정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 중에서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를 한답니다. 또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대한 걱정으로 22%,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4% 정도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96%의 불필요한 걱정 때문에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필요한 걱정과 근심을 없애버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평안과 행복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는데 초창기 때 코로나가 막 확산되고 많은 사람이 막 죽어갈 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았습니다. 질병은 코로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수많은 많은 질병들이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또 직장 다니는 사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무급 휴가를 가고 있고 또 언제 직장이 문을 닫아서 해고될지 모르는 또 해고당한 사람도 너무 많고요. 이번 통계를 보니까 지금까지 통계 역사상 가장 많은 실업수당을 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고당했고 또 언제 해고당할지 모른다는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만 불안한 게 아니라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기 때문에 세계 불황으로 인해서 사업이 언제 부도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면은 제가 지금도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많은 사람들이 신경쇠약과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이 이 두려움과 걱정, 근심 속에서 우울증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불면증이 와서 결국은 자살하게까지 이르를 때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세요. 심각한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땅에 뭐가 소망이 되겠습니까? 뭐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확대 번역본을 보면은 더 은혜로운 말씀으로 번역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염려, 당신의 모든 걱정, 근심, 신경 쓰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 번에 영원히 그분께 맡겨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돌보시며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염려를 맡기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돌보시며 지켜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켜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앤드루 오메 목사님의 하나님의 참 본성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 가운데 또 걱정, 근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참 본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아무런 성경의 말씀처럼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이 질병을 고쳐주실까? 내 이 재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라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아무것도 없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럴 때일수록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이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게 그 생각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근심 걱정이 있더라도 내가 마음과 생각을 말씀 안에서 굳건히 지키면은 모든 문제는 능히 해결하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줄 때 벌써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너희가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또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시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것들 공중의 새도 들에 되는 들풀도 이 모든 것도 다 입히시고 기르시거늘 하물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면 사랑한 너희를 돌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그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 앞으로 생기지도 않을 일 때문에 신경세게 가지고 불면증, 우울증, 이 모든 것이 이런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오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질병들이 나타납니다. 위장병, 암, 이런 모든 질병들이 이런 걱정과 근심, 두려움 이런 데서부터 출발하고 결국은 더 좋지 못한 결과를 거두는 삶을 살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재정이 5억 이상 넘는 빚 때문에 엄청나게 진짜 살이 8kg 이상 빠지면서 엄청나게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지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내 삶이 환경이 막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목숨 걸고 사는 겁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차도 자동차도 다 팔고 없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참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그러 싶을 정도로. 제가 JMA를 공부하러 갔는데 차가 없어서 이 오산에서부터 116-1번을 타고 간, 거기가 삼성전자를 막 뺑뺑 돌고 와서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 길을 1년 동안 학교를 다녔어요. 그렇게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런데 막 수업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에 너무 영적으로 막 가라앉으니까 정말로 이건 어떻게 금식 한 40일 한 것처럼 막 완전히 이 짜부되는 거 있잖아요. 깔아앉아 완전히 진짜 어디 눕고 싶어도 누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나중에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다 해결될 걸 왜 내가 그렇게 걱정했지? 내가 왜 그런 근심 가운데 살았지? 오늘 주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돌보신다 라고 말씀했는데, 정말로 그때 불면증이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어떤 때는 정말로 내가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놓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놓았다면 이제 제 인생은 끝났겠죠. 어떻게 될지 몰랐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사실은 그때는 그게 다 죽을 것 같지만은 지금 와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줄 일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시간 동안을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땅에 그렇게 살 영혼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사실. 지금도 신문 뉴스 보면 자살하는 사람이 더 급속도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절까지 세 번역 성경을 옮겨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물을 건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건널지라도 불이 너를 그을리거나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게 아니라 네가 설마 물속에 있더라도 네가 불 속에 있더라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또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제가 이번에 케네스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1943년도에 17살 때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5명의 의사가 곧 죽을 거라고 그래요. 하루에도 5번, 어떤 때는 5번, 3번씩 심장이 멈췄대요. 그래도 막 그 죽음에 대한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어. 이제 의사들도 이제 다 못 산다, 죽는다. 그리고 자기가 살면 심장이 멈춰는 하루에 3번 내지 5번씩 멈췄다는 거야. 이제 멈춰도 다시 돌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가 살 수 있는 것은 자기 집에 있던 성경책 하나를 붙잡고 그 당시에 자기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주님께서 치료해준다 그런 말씀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나를 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는 그런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나을 수 있구나. 그런데 마귀는 아니다. 너는 죽는다. 의사를 또 너는 죽는다고 했다. 너는 벌써 하루에 몇 번씩 심장이 멈춰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분이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반하는 모든 환경과 생각들을 저주하면서 쫓아면서 그가 1943년도에 병이 치료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치료함 받았.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주님이 우리를 왜 채찍을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설교하고 다니기 시작했대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때 1943년도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사한들 주는데 네가 치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치유할 수도 있다 이렇게만 얘기해라. 그러면 너에게 목사는 줄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니다. 주님이 나를 왜 채찍으면 나도 나음을 받았고 많은 사람도 나을 수 있다는데 왜 내가 그렇게 설교하느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국에서 순복음교회로 옮겼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 믿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물론 그분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은 천국에 가셨지만은 이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0절까지 쉬운 성경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배 타고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주위에 있던 다른 배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고 물이 배 안에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고 호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었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멘. 예수님이 함께하는 배도 이런 큰 풍랑이 와서 그 배가 뒤집어도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게 있다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두려움 가운데. 그러면서 주님을 깨워 주님 어찌하여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돌아보지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같이 두려움과 큰일 났다. 이거 바람이 태풍이 불어 이게 다 배에 잠겨도 이게 다 죽게 생겼다. 큰일 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담담하게 잠에서 막 깨어나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은 이 태풍이 막 이렇게 했는데도 잠 계속 주무셨겠어요. 근데 눈 뜨자마자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런 걱정과 두려움 없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에게 명령하셨어요. 조용하고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째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요한일서 4장 18절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다는 분은 확실한 그런 신뢰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랑이 있다 하면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간의 어려움을 때 두려움 가운데 지낸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아이도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신뢰만 있다고 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 왜? 이 두려움은 고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이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에 대한 확실한 신뢰, 그것만 있다고 하면 어떤 파도가 몰려오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움 없는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에 대한 확실한 사랑을 내가 체험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은요, 어떤 어려움이고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며칠간 굶주린 사자 입을 막아버렸어요. 순한 고양이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확신이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마음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또 좋은 신앙 서적을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기능했는지에 대해서 읽을 때 우리 영이 충만해지는 것.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했죠. 검은 개와 흰 개와 싸울 때 어떤 개가 이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검은 개 무섭게 생기고 검은 개가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뭐가 이긴다고 그랬죠? 많이 먹는 개가 이기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말씀을 많이 먹으면은 내가 능히 환경과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의 정보는 계속해서 두려워, 걱정, 근심은 두려우는데 내가 말씀을 먹지 않고 영적으로 기도하지 깨어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세상 것이 내 영을 누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겠다. 그러면서 우리 그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혹시 여러분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걱정과 근심을 저주하고 쫓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쫓아버려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좀 전에 했지만 주변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삽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실직당하고 어려운 이런 두려움들. 여러분 실직당했다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망했다 해서 부도났다 해서 죽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직당 다시 회복하고 사업이 부도나서도 더 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 지금 실직했으니까 너 부도났으니까 너는 이제 끝이다. 죽었다 하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소망을 줘야 됩니다. 이게 이 땅에서 어둠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분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시겠다. 네가 불 가운데,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근심 걱정이 오더라도 이건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쫓아버리고 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망이 없이 소망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너희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임을 우리를 증거하는 자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인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은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땅 안의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감기 기운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감기 바이러스는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려 한다.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두통도 떠나갈지어다. 치통도 떠나갈지어다. 치아의 모든 근육과 연관이들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기는 열릴지어다. 시력도 좋아질지어다. 오장육부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깨끗해질지어다. 피도 깨끗해질지어다. 피곤도 저주하고 떠나갈지어다. 관절과 디귿과 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여성과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 두려움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니 생각 가운데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사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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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약속한 주님이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 가운데 거하며 이 사랑을 알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